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읽으시고요. 저는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분꿀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분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도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듣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영의 주님을 만나서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 1992년인가요? 좀 오래됐죠? 미국 코넬 대학에서 하계 올림픽 때 동메달을 딴 선수와 은메달을 딴 선수와 금문 동메달을 딴 선수를 비디오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을 좀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는 그 순서대로 표정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금메달 딴 선수는 당연히 입이 올라갔고요. 행복해 겨워했고요. 동메달 딴 선수들도 그만큼 행복해 보였는데 문제는 은메달 딴 선수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저 금메달 딴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아슬아슬하게 전 사람들은 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은 내가 하마터면 이 자리에 올 수조차도 없었을지 모른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메달을 갖는 선수가 표정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금메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세상이 금메달 받는 사람만 알아준다. 1등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도 모르십니까? 남대문, 그렇죠? 국보 2호는 무엇입니까? 1호도 알기도 힘듭니다. 잘 모르십니다. 모릅니다. 저기 파고다공원에 있는 옹각사지, 그렇죠? 옹각사지 10층 석탑인가요? 아이고 저도 이거 안 보고 막 이야기하려고 외우다가도 지금도 잊어버렸습니다. 안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안 됩니다. 이게 1등만 기억. 만약 옹각사지 10층 석탑이 국보 보물 1호 교포 1호 했다면 기억될 것입니다.
과학에서도 이 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벨이죠, 벨. 알렉산더 그람 벨. 초등학교만 나와도 압니다. 좀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좀 아는 척도 좀 해주시고 가십시다. 그런데요, 엘리사 그레이라는 사람이요, 비슷하게 그 전화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특허청에 갔는데요, 2시간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은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세상은 이처럼 오직 1등만을 기억합니다. 1등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논리가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도 번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하나 하랍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형 교회가 내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소송을 내면서 국내 3위 규모의 목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어렵다 이야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교회까지 순위를 매겨서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의 원상으로 만든다 비난의 요인이겠죠. 그러나 이 현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수가 많고 재정 규모가 많으면 그냥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반대로 교인 수도 작고 교회가 작고 재정 규모가 적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목사님들 사회에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노예도 하고 하는 그런 사회에 가보면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좀 신경 쓰고 보았습니다.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좀 하신 것 같고요. 물론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리만 알아주는 세상의 질서가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고 건강에 잘하면 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은 백날 첫날 그렇게 하지만 학교에서 1등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있으면 속이 상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혹시 그러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학교를 됐는데요,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데 공부는 꼴등한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습니까? 성경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많이 인용하고 얘가 띄워집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고 여러분들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읽읍시다라고 말 안 테니까요. 따라 읽으신 대로 따라 읽으시고 목소리가 안 나오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마음속으로 읽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결코 1등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악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자들을 없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세상에 1등만 택하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천국의 질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상의 1등 앞에 제가 얼마나 앞으로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말씀한 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아름다운 에덴의 세상,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천국의 질서가 교회 내부에서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잘 아실 것인 대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성도들이 모임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품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입니다. 또한 품꾼을 부른 집주인은 당연히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잠시 보십시오. 본문 1절. 예. 1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끝부분 서술절을 보면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으면 바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그 순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같으며 천국의 질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이 두 세계의 가치관, 질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상은 품꾼들이 일꾼을 찾아다니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일꾼들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봅시다. 다시는 읽지 않겠지만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놀고 있어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의 질문에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를 보아 이들은 온종일 일감을 찾아다녔지만 못 찾고 종일 굶주리며 방황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세상에는 이처럼 일꾼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못 찾게 되면 일감이 없으면 굶주려야 합니다. 오늘날도 힘든지만 2000년 전의 삶이란 진짜 한마디로 춥고 배고팠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둡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좋다는 소리를 지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자꾸 어둡다고 하니까요. 따라서 일자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 통계청 5월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실업자가 약 100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실업자 중 10명 중에 1명은 6개월 동안 찾아 돌아다녔는데, 일감을 찾아 돌아다녔는데도 못 찾고 실업자가 된, 소위 장기 실업자라고 합니다. 부모의 말씀처럼 세상은 일꾼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갑니다. 그러나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적인 경우도,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제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지지를 찾아 나섭니다. 아닌 종교 말씀해 보십시오. 구도라고 해서 도를 닦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생 스스로 진리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찾아 나서는 것도 고통이고 고행이지만 찾은다고 다 찾았는데 그 끝은 불교는 허무입니다. 공허입니다. 유교는 완고한 인생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삶은 끝없는 방황이며 혼돈이며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집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나가십니다. 나가지 않아도 품꾼들이 찾아옵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3시, 6시, 9시, 11시에도 품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일꾼이 얼마나 넘쳐났는가를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른 새벽부터 품꾼을 낳습니다. 찾아 나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쉼없이 품꾼을 찾으십니다. 1절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만 하루에 무려 5번에 걸쳐서 찾아다니십니다. 이른 아침과 몇 시의 시간적 개념은 다만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신 사랑, 신실하심, 무언하심, 변함없으심, 그 뜻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서 죽을 인생들, 죽었던 인생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으로 갈 인생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영원히 죽은 인생들은 스스로 힘으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끝도 가도 없는 벽처럼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그대로 두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속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쉼없이 성실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뿐이겠습니까? 죄로 물든 우리를 보일러 쓰시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가족장원으로, 예배위원으로, 섬기무 여러 일들로 사용하십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새벽부터 온종을 찾으신 그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달란트를 보시고 없으면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구체적인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택해 주시고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우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입니다. 복.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 자체를 누리며 사는 그리고 그 복을 전하는 그런 존재로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어려우십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힘이 드십니까? 자녀 교육 문제 등 가정의 문제로 어렵습니까? 낯선 땅 이국 땅에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픔이 되고 계십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처럼 우리의 그 어떤 노력 또 그 누구를 찾아가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일만 계속 문제만 꼬여지고 오래갑니다. 다만 간절히 기도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세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시지만 천국은 삶을 찾아 나서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런 새벽부터 온종일 그분만이 가지는 신실하심을 찾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쉼없는 기도를 통해서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변하지만 천국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날이 저물어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싹스를 주라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가장 늦게 온 11시, 오늘날에 말하면 오후 5시에 온 자부터 싹스를 받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은 줄 알았는데 같이 한 데나리 싹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11절을 보시면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며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자신들과 같은 싹을 준다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세상의 상식과 질서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먼저 온 이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를 더하면 싹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상대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주인과 품삯을 서로 약속합니다. 품꾼들은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품삯에 대한 주인과 쌍방 간 약정을 맺었습니다. 끝냈습니다. 도장까지 꽉 찍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의 노동자의 품삯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한 자신들과 싹을 같이 받았다는 단 이유 그 하나입니다. 늦게 온 자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는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악한 심령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 변함의 근저에는 탐욕이라는 부패한 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요.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약속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몇 분 이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이라서 약속을 하고 철석같이 믿고 물질을 주고받았는데 변해버려서 못 받는 경우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 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항상 변합니다. 왜 저가 변한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상에도 변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진리, 하나님 말씀 빼앗고 변하지 않은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그래서 졸업을 앞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니체, 너희는 나의 학설을 이해하고 소화해라.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다. 또한 그것을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로 생각해라. 그래야 성숙할 수 있다. 몇십 년이 흐른 후에 그때까지도 내가 가르친 것을 붙들고 있다면 너희는 이 시대의 큰 죄인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 속에 사는 유한한 인생도 그 세상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인은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싹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끝까지 변함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14절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절대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전자는 거짓이나 변감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지지를 중간에 가시다가 변개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에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너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너를 봐주고 네가 회개하면 천국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너 내 마음이 좀 변했다. 넌 도저히 구원해 줄 영혼이 아니다.
너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다면, 만약 이러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나오실 사람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십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영원합니다. 이사야 46장 8절입니다. 푸른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부간의 자녀들의 문제, 참 많은 삶의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찾아가는 일 없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장모에 온 지 1년 남짓 됐지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부여잡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올 때 말씀을 부여잡으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굳세게 해줄 것이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도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질서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은 사라지고 영광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질서는 시간적 순서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질서는 하나님 섭리의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세상의 질서는 시간적 순서입니다.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 섭리의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총 주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저런도 좀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신 것 같은데요. 같은 목소리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19장 3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됐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에 맞춰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의 질서에 맞추어서 시간적 순서로 이야기하면 먼저 된 자, 먼저 되고 나중된 자, 나중되리라. 세상의 삶은 시간의 순서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 12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의 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먼저 왔기에 그래서 더 일을 많이 했기에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시간의 순서에서 진행됩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가면 졸업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죠. 대학교 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때를 쓰면 모두를 좀 보내야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평사원에서 뭐 계장, 과장, 부장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물론 뭐 한 단계씩 뛰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장한 사람이 사원 되려고 노력하고 사원 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2단계, 3단계씩 뛰는 경우는 있겠죠. 세상은 이처럼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줍니다.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온 자들에게 원망의 원인이 된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15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중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싹을 주셨겠습니까?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함께 읽으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추론해서 기억해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돼서야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일감을 찾아다니다가 하루 종일 찾아다니다가 지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굶주려야 하는 하루 종일 자신을 생각하는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일감이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늦게 들어왔으므로 어쩌면 한 데나리온도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반 틈만 3분의 1만 받은 들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늦게라고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와 소망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포도원에 아직 덜 끝난 굳은 일은 이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주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온 몸과 힘을 다해 땀으로 몸을 목욕하면서 일했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이 가장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가장 먼저 부르셔서 이루하시고 한 데나리온의 싹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늦게 왔지만 자신을 품꾼으로 삼아주신 주인이 고마워서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일을 한 나중 온 자에 대한 하나님의 칭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일찍 온 자는 적당히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게으름을 피워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혹시 직장을 찾으시다가 지쳐서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일감을 찾고자 하지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려운 분 계십니까? 세상 일들로 인해서 오래 교회를 쉬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남 보기도 그렇고 하나님 뵙기도 죄송스럽습니까? 모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11시에 온 가장 나중에 온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11시에 온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대의 포도원인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중 온 자처럼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만을 잘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적은 일부터 오늘 드려진 이 예배부터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하늘의 축복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실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적 질서로 이루어지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구원의 주님, 예수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천국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참 다양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 사건, 사고들, 자연재해들, 날마다 미디어를 가득 채웁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더 수두룩하게 쌓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면 어지럽게만 느껴지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교통정리가 딱 두 가지로 됩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 즉 세상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 일과 천국의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 딱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 안목으로만 보면 세상이 이겨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서 활짝 열고 보면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결과로서의 싸움입니다. 신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과정으로서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놓은 싸움입니다. 야곱 광식의 세상 질서에 따라 먼저 온 유대 종교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흘 만에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세상은 물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분의 놀라우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방해 역사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이기적 욕망으로 수시로 변하며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다만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만 예수를 구원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몸은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질서를 불우하거나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를 이기고 천국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질서에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질서로 변화시켜 나아가신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2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